제2장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기도는 세상을 거스른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이 기도를 빌립보서 1장과 골로새서 1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3장의 간구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바울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금방 포착할 수 있다. 특히 바울이 서술하는 긴 문장 가운데 문법적으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기도의 위대함과 중요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통찰을 준다. 바울은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적었다. 바울이 쓴 글을 다 살펴봐도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대목들이 들어있지 않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크리스천들은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으며 살고 있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 병에 걸려 죽을 위험,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위기 등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이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기도들에서는 좀 괜찮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는 병사들에게서 지켜달라는 건 물론이고 다음 끼니를 책임져 달라는 간구조차 찾아볼 수 없다. 바울은 요즘 크리스천들이라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요청했음직한 온갖 유익한 조건들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그릇된 행위란 뜻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친히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 구해주시길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음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평화를 위해 선량한 정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예수님과 달리 보편적인 기도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한 가치를 끊임없이 구했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었다. 바울은 여기에 다채롭고 상세한 설명을 붙인다. 이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자아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관제소에 해당한다. 인간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헌신과 깊고 깊은 사랑, 기본적인 소망이 한데 모인 저장 창고와도 같다. 특정한 진리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건 그 진리가 속속들이 파고들며 단단히 사로잡아서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안다 하더라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인지적 이해를 넘어 정서적으로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이롭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노엽게 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짓을 하지 않게 된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받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은혜를 파악할 힘을 성령님이 베푸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크리스천이라면 머리로는 당연히 그 은혜를 알고 있겠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체를 한층 생생하게 인식하기를 간구한다. 바울은 크리스천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실제를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은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심 요긴한 것이 다 수중에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밝아진 마음이 없으면 좌절과 낙담에 빠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한없는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성도들의 공적이고 사적인 기도 생활에 큰 관심을 보인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선으로 여겼다.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며 위안을 얻으며 애써 지키는 기도 생활이야말로 온갖 선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서 그 유익을 만끽하는 길이다. 그러나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내는 통로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 잘 알아가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기도는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행위다. 옛사람들이 지쳐높은 이들의 옷자락에 매달려 도움을 호소한다든지 현대인들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상대를 끌어안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울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면 생활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었다. 대다수 현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상황에 토대를 두고 내면 생활을 갖고 간다. 남들의 평가, 사회적 지위, 물질적인 번영, 성과 등에서 내면의 평안을 찾는다. 크리스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사가 돌아가는 형편에 휘둘리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딛고 서지 않으면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이 그렇다고 장담하는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성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행복과 불행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정체성까지 시대가 제시하는 견적에 맞출 게 틀림없다. 그러니 운명 앞에 덜덜 떨지 않고 배기겠는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외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면 내면 생활은 어둡고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혼자라는 생각에 무엇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자기 검열을 거듭할수록 심기가 불편해지고 급기야는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서 반성이니 성찰이니 하는 게 도무지 불가능한 형국에 이를 것이다. 거기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진실성이 삶에서 완전히 실종될 수도 있다. 속에는 자기 회의와 걱정, 자기 연민, 해묵은 원한 등이 그득해도 겉으로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건강하고 온전한 듯 행세한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속의 여러 방들에 들어가 무엇이 들어찼는지 확인하고 처리할 방도를 가늠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내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한 백이면 백, 위선에 빠지고 만다. 17세기 영국 신학자 존 오웬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세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참다운 자신을 찾으려면 지켜보는 눈길이 전혀 없을 때, 이러저러한 상념에 잠기도록 몰아가는 압박 요인이 전혀 없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살피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가? 잘난 체하지 않는 겸손한 인간으로 보이고 싶은가? 솔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긍정적이고 쾌활한 인물로 비춰지길 바라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분의 성품을 항상 찬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 모르지만 삶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과연 그걸 진심으로 볼 수 있을까?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겸비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과 실상은 서로 합치될 수 없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직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을 비롯해 몇 가지 사전 아이디어를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데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야말로 영적 상태를 족집게처럼 진단해내는 영적 시험지다. 흔히들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형편이 어려워져 걱정이 많을 때 기도한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외부의 압박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내면에서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끌어넘치는 법이다.
사회적이거나 경험적인 보상이 전혀 없어도 영적으로 메말랐다 싶으면 당장 기도부터 시작한다. 내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이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주의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과업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개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 예배에도 참석해야 하며 고요히 묵상하는 동시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 핵심은 공사 양면에 걸친 기도다. 기도에 하나님이 없다. 위대하고 대단하면서도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다. 사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에 속한다. 하지만 기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도리어 힘이 될 수도 있다. 기도라는 이슈를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 중이라면 주위를 돌아보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도를 다룬 19세기 미국 신학자 오스틴 펠프스의 책 응답받는 기도 원리는 욥기 23장 3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첫 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를 이언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펠프스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자각이야말로 신앙생활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형식을 제대로 갖춘 예배일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제할 때마다 큰 기쁨을 주는 친구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는 띄엄띄엄 간헐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펠프스는 기도하면서 그처럼 메마른 느낌이 드는 갖가지 이유를 열거하고 마치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견뎌내는 방법을 잇따라 설명한다.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영적인 공허감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다. 현대인은 이처럼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작정하고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실상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어떤 약속이 거기에 얽혀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한다. 이내 외로움과 시장기가 밀려든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단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단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다. 더러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내면의 원한과 분노를 합리화한다 쳐도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애써 붙들고 씨름하던 감정이 얼마나 하찮은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자신을 옹호하는 변명 따위는 산산조각 쪼개져서 바닥에 나뒹군다. 근심 걱정에 찌들었다가도 주께 간구하노라면 겨우 그 정도 일로 뭘 그렇게 노심초사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자신이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감사하게 된다. 드라마틱한 일이다.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이 상쾌하리만치 명확해진다. 그런 경험이 되풀이되다 보면 결국 흔한 일이 되지만 기도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빈곤감과 부재감이 지배적이기 쉽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 페커와 나이스트롬의 말 맞다나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기까지 그런 형편을 훈련 과정으로 여기고 애써 견디며 꾸준히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으뜸 가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을 그릇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메마르고 냉담한 시기가 찾아오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보통 그처럼 건조한 나날을 보내는 사이에는 한계를 넘어 영원한 기쁨과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기까지 긴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지 않는다. 갈등과 씨름하고 심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과 싸우는 사이사이에 생각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든지 어렴풋이나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일이 드문드문 끼어들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노력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까닭이다. 기도는 그만큼 풍요롭고 또 경이롭다. 기도를 알려거든 성경을 펼쳐라.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말한다. 기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갈피갈피 골고루 스며들어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은 곧 인간의 삶 가운데 비치는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이 크고 넓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증언하는 길고 긴 간증이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이 하나같이 친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가 판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끈덕지게 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특별히 눈길을 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과 해방을 담보하는 도구로 삼았다. 기도라는 선물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주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시편 가운데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호소하는 노래가 수두룩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 바치며 장대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요청이 성전을 위한 간구의 핵심이었다. 솔로몬이 가장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기도라는 선물 그 자체였던 셈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했다.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대목이다. 구약성경 욥기는 주로 욥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말미에서 하나님은 냉담한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며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징계를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사역에서도 기도가 두루 배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통상적인 경로였다.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던 유대민족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기도의 소산이었다. 포로 생활은 이방민족과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에서 출발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길 요청하며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다가 바빌로니아 권력자들의 손에 처형될 위기에 몰렸다.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중요한 고비마다 며칠씩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리더십을 발휘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로 백성들을 고쳤으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변질되고 타락했음을 통렬히 비판하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셨다. 주님은 시시때때로 자주 뜨겁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으며 더러는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셨다. 성령이 내리고 임한 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용모가 변한 것도 모두 기도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더없이 큰 위기 앞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며 숨을 거두셨다. 주님이 돌아가신 직후 제자들은 한데 모여 앞날을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예외 없이 다들 기도에 힘썼다. 이처럼 뜨겁게 기도하자 그 응답으로 성령의 권능이 초대교회 성도들 위해 임했다. 이들은 기도하며 지도자를 선발하고 임명했다. 크리스천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때를 정해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마음에 들어오셨음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였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소망과 확신을 주시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신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루, 아니 평생 기도가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들게 하라고 가르친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는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성경 어디를 펴든 금방 찾아볼 수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한없이 크신 분이므로 기도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